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로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오늘 지금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방해 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에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자기를 포함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 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쓴 편지의 목적이 뭐냐? 이 방금 읽은 부분에서도 나와 있듯이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우리라고 얘기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독자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된 텐데 우리 영혼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자. 뒤로 물러가 침륜에 여기 침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침륜은요. 영어 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퍼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트럭션 이게 헬라어는 아폴레이아라고요. 이 디스트럭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생활의 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잠깐 물러가 가지고 침체기를 맞게 될 거니까 그걸 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지금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왜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자, 인내하자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요? 33절에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도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현재도 있다는 겁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으로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의 갇힌 자로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막 재산도 뺏기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 교회 시대에는 특별한 지역에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유럽이 됐건 아시아 지역이 됐건 심지어 예루살렘이 됐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글을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13장까지 훑어보고 있는데, 앞서 배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인내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는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동시에 살았던, 우리보다 조금 먼저 살다간 하나님, 그냥 하나의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갔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1장에서는 예수는 원래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모세를 따름으로써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세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1장에서 4장까지 했고, 그럼 5장에서 9장까지는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예수가 새 언약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1번 제물이기 때문에, 2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강조했을까요? 2번이라는 거예요. 네, 2번. 네.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제물 대심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죽고 말았다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 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실제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제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새 제사의 구성 요소, 새 제물 예수님이셨죠. 그다음에 새 성소, 그래서 새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새 제사장은 지정된 제사장이어야 했고 새 제사장은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분이어야 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로는 안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 특별히 지정받은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설명을 9장, 그 다음에 10장, 18절까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아직까지 다 분명히 모른다고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일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읽은 38절에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다 사도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다른 서신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한 번 있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 아무튼 사도 바울이 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형적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 패턴입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교리 설명하고 뒤에
뒷부분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교리적인 설명. 이러니까 과거에 그 성경을 읽어봐도 이러지 않느냐. 하나하나씩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하다가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10장부터 후반부에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12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읽으면서, 자, 히브리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세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10장, 11장, 12장, 13장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다음에 인내, 이미 다 읽어드렸습니다. 저 32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렸고, 또 방금 22절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인내, 그다음에 믿음,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가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담대함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confidence라고도 되어 있는데, 담대함.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확신, 담력, 담대함. 근데 19절의 담력과 35절의 담대함은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인데 앞에 한 번 더 나왔어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도 보면 담대함 나와 있죠? 이 담대함이 파레시아, 뒤에서 나온 단어와 다 똑같은데, 자, 여기 6절만 그때도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끝까지 이 담대함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그의 맡은 집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끝까지 잡지 못하고 중간에 놓치면 그의 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10장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이거 그 카페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 상이 무슨 그 차별적인 그런 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큰 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면류관, 영원한 생명, 그 상이고,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은 약속한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영어로 promise를 찾아보면 약속한 것, 다음에 약속하다,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성경, 특히 히브리서의 약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담대함이란 단어에 주의하여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담대함을 끝까지 잡아야지만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이 담대함을 끝까지 지켜야지만 큰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담대함을 끝까지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 담대함과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히브리서 잡아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이 조금 전에 담대함의 반대말이에요. 영어로는 여기가 카워드, 제 성경에는 킹제임스나 뉴킹제임스는 카워드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이 비겁한 거잖아요. 비겁하다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을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그냥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핍박에, 핍박이나 이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죠. 그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믿음, 담대함, 인내, 이런 것들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는 그게 주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도 먼저 그 담대함을 언급하고 교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10장 그 이제 적용 부분에 딱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다시 이제 돌아가 보시면, 네, 22절에 맨 끝에 보시면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돼 있죠. 다음에 2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되어 있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영혼의 구원하고 관련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11장은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너무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11장. 여기서부터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시작해서 4절에 아벨이 나오고 5절에 에녹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라합 그리고 많은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10장에서 믿음, 담대함, 인내 꼭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례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가요? 이 믿음들을 가만 잘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고 했는데 모두 다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여기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벨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다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거듭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과 관련 없는 생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다. 왜? 다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10장에 22절, 36절, 39절 일부러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생활에 어떤 신앙생활, 그러니까 유혹을 극복한다든가 고난을 극복한다든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일관되게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그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조금 전에 읽은 바로 10장 앞에서 10장, 11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절인데 39절에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자. 약속한 거 우리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자. 또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는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것은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교육을 받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활 가운데 믿음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을 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닙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간다. 절대 그거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믿었어. 마음으로 믿었지. 근데 예수 부인하니까 그거 부인은 할 수 있지 뭐. 마음으로는 믿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진짜 믿었다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 11장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33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된 것을 약속은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다 이겨내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냥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는 생활의 믿음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서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자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거거든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거에 마음으로 한번 믿은 적 있지? 그러면 괜찮아. 어쨌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시면, 아벨부터 선지자, 조금 전까지 보면은 많은 저 사사와 선지자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벨은 성경에 나온 그 연대를 역으로 계산하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BC 한 4,000년 전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사들, 뭐 이사야라든가 아니 그 저기 선지자들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선지자들은 BC 한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벨하고 그 선지자하고 사이가 약 3,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거듭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또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벨부터 선지자까지 믿음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노아까지는 소위 세대주의는 양심 세대라고 하죠. 양심 시대. 그 양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선민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사람은 시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세부터 선지자까지. 믿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거듭나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똑같이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너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교훈이 됩니까? 적용이 됩니까? 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벨부터 지금까지 믿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보신다. 믿음만 보신다. 그리고 이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배워보시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깨달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항상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론 유다도 예를 들고 뭐 솔로몬도 그랬고 다 예를 들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 다시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도 이미 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해서 알았고 속죄의 제사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충분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도 되게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여기에서 짐짓 죄 이것을 고범죄 그래서 어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고의죄, 실수로 지은 죄 말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고의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음행을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짓죄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자, 29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가 있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속죄의 제사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그 언약의 피를 밟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진지 지은 죄는요, 바로 29절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까지 이르렀는지 아니면 소위 깨달음까지만 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통해서라든가 속죄하는 제사 적어도 뭐냐면요 깨달음 이상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도 깨달았죠. 진리에 대해서도 깨달았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길 수 있다? 있다고 여긴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가는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제가 아까 놓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왔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담대한 믿음, 인내,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그 믿음의 선배들의 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끝까지 가기 위한 건데 그 1절에 나와 있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우리의 믿음은 경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딱 깨달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경주와 같다. 12장 2절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Lord of Faith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있겠죠. 뭐 있겠는데 영어로 보시면 전혀 달라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그러니까 auth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 그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헬라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 마스터의 의미도 있고 시작한다는 의미, 시작한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uthor라고 돼 있죠. author. 근데 반대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영어로 finisher라고 돼 있어요. finisher. 근데 제가 볼 땐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1절에서 경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주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번역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원어를 살려서 의미를 위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경주와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3절. 똑같은 맥락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왜? 한 번으로 완성된다면, 한 번 거듭났으면, 그걸로 완성이 됐으면, 나중에 피곤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끝까지 좀 싸워보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경주와 같아서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날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거 거듭난 때입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게 말이 나와야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 따로 있고 나중에 약속한 구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실 것이다. 근데 징계받는 그 자체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데 징계를 줘도 무시하거나 계속 가버리면 스스로 완악하게 돼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 결국까지 가게 되니 징계를 받더라도 격이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좋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거침을 받게 하라. 계속 피곤할 수 있는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보지 못하리란 말에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구나.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 주변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은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면 밖에 나가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그 중에 혹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 이 말씀 자체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도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 충분히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 이게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교회 안에서 다른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세 번째로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다. 이 에서의 교훈을 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약속된, 자기에게 딱 할당된 장자의 명분이 있었는데, 배고프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배고픔은 인내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참고 그거를 그냥 쉽게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 팥죽을 동생한테 이제 먹었다는 겁니다. 팥죽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다 받았어요. 거듭날 때. 그런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그거는 뭐 또 다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더라도, 중간에 피곤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결코 경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앞서도 나왔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이고, 또 쓴뿌리가 쓴뿌리가 나오고 있는지는 아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망령된 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인데, 이것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소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손대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고 돈을 있는 바를 족하는 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다른 교훈을 조심하고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인도자에 관한 내용이 두 구절 나오는데 그 부분만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몸담았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가르침이 센 교회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순종, 복종, 특히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딱 제시해버리면 진짜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잘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만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래 말하다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라도 하자. 뭐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저는 7절 말씀을 17절보다 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들의 행실,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치는데 저 사람 행실이 자기의 설교를 입증하는가, 그걸 잘 따져보고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어떤 다른 목회자를 만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좋은 목회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것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마지막 이제 끝에 인사를 하고 이제 마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다 다룰 수 없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히브리서 간단히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얼마든지 피곤해질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사람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원래 천사보다 뛰어난 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율법에 능한 너희들은 잘 알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중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런데 히브리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대부분이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안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깨달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깨달음으로 된 것이고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부터는 상급을 위해서 가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건 역사잖아요. 역사서 다음에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로마서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요한계시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히브리서만 그런 것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지금 3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였잖아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쓴 거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에게 특화된 그 제사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써가지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준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